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오늘 본 말씀 33절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의 제목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이 가장 악한 악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까 하면서 짓는 모든 죄의 총체, 최악의 악을 행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우리가 저번 주에 열왕기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지요. 히스기야 3대 성군입니다. 그는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개혁했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내립이 랍사기를 통하여 바로 히스기야와 그 국민들을 겁박하여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아니 공포에 떨게 만들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쉽게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도록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갖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갖고 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갖고 가서 하나님 하며 울며 벼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18만 5천 명, 그 당시 최고의 정예,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5배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였거늘 하며 남유다는 바로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립 왕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신의 자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하여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대표하는 단어가, 히스기야를 풀어보는 단어가 두 가지라고 했죠. 키워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함, 기도함이었어요. 벽을 향한 단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내가 선한 것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귀 강병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과 보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악의 왕 므낫세, 우리가 계속 보면 나중에 므낫세의 죄를 인하여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켜 더 이상 남유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든 므낫세입니다. 이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바로 므낫세를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죠. 성종 대단한 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구대 경국대전을 만들고 동국 통계, 동기어 이슬람 등 한마디로 보면 사회, 문화, 경제, 법률을 다 정비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선시대의 근간을 확실히 정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연산군이죠. 10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므낫세가 이런 악을 행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가
권위자에 대한 반발심, 이것 때문에 더욱더 의도적으로 더 심히 하나님에 대한 반발 또는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위자에 대한 반발심이 므낫세를, 그 악한 므낫세를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떨 때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세상 것이 허무하고 의지처가 없을 때. 두 번째는 어떨 때 돌아옵니까? 세상 것이 허무하고 의지처가 없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대한 반발심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12년 12살에 왕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보통 보면 예수 잘 믿는, 다시 말하자면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또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 가정, 장로 권사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권위에 따라서 또는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장로도, 심지어 목사님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반발이죠. 물론 그 심성 자체가 종교성이 없거나 단지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 다시 말하자면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몇 번씩 묵상하면서 므낫세가 권위자에 대한 반발,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권위자, 다시 말하면 부모나 자신의 멘토 같은 경우 있을 때 나도 스승같이 돼야지,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돼야지 하는 해서 분발하여서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퍽 자신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의 커다란 광채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또는 성장하면서 이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권위자상이 아닐 때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12살 전에 왕이 올랐다. 제대로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탁월한 신앙,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따르지 못한 것은 아마 권위자에 대한 반발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이방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리고 이 므낫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도 고나게 만들어서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우시야 왕을 봤습니다. 우시야 왕이 거만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향단 앞에서 분향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맞아 섰습니다. 막아서면서 므낫세 왕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강제로 향을 드릴 때 문둥병이 났습니다. 바로 예배의 권리, 예배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때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유력했다고 해서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들이 내 성전 안에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나님 전 두마당에 하루에 이런 성신을 쌓고, 성전 안에 쌓았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따로 세울 수 있잖아요. 성전을 왜 따로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은 이 사람 섬기고, 또한 바알이나 아세다루스나 이런 성신을 몰렉을 섬긴 사람은 성전을 하면 될 것인데, 여호와 안에 성전에 이런 성신을, 마당에 이런 성신을 두고, 바알 성전을 여호와 성전에 드리고, 자신이 아르세니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게 하는 모든 원천을 차단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왜 지금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계속 이렇게 정전을 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해요. 석유가 그쪽 우리나라의 70%가 차지하고 있죠. 거기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유가가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전 세계의 유가를 지금 $100가 넘었다고 했죠.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한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지합니까? 막고 있습니까? 통로를 막히면 이렇게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희청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거기에 우상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이런 악을 행하는 게임을 받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종교와 바알의 종교는 달라요. 여호와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고 바알의 종교는 풍성의 종교예요. 여호와의 종교는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갑갑함을 줘요. 거북함을 주고, 그리고 때에서는 불편해요. 그리고 폐쇄적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논하는 종교예요. 죄를 해결하는 종교가 여호와의 종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참 여호와의 종교는 불편해요. 심지어 우리의 자아를 불쾌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나가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이렇다 할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내가 직장에 가서 사회에 있을 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내가 죄인이래. 심지어 내가 손과 발로 짓지 않은 죄까지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본성을 불편하게 해요. 교회에 나왔을 사회에서 힘들고 애쓰게 애써서 이제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들어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회개하래. 우리의 본능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는 불편해요. 폐쇄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확실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너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느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해요. 자유가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느낌으로 내가 판단하고 존중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네 생각과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윤리적 판단이 말씀인 거예요.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거슬리는 거 나오면 온갖 논리와 이론으로 비록 지금은 반발하지 않지만 내 생활 속에서 반발해요. 자신이 원하는 말씀의 기록은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마음에 불편한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두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해요. 근데 므낫세는 그걸 자극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자신이 새긴 목상을 세우고 이런 성전을 두마당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바알신을 세우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환호하죠. 지금까지 눌려왔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별천지예요. 교회 나왔더니 늘 죄인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너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위해 너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바알신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으면 내가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느낌이 행하는 대로 해라.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옳은 것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기독교 들어갈 마음이 안 들어요. 세상은 바알신에 의해 있어요. 그래서 풍요를 줘요. 그래서 세상의 풍요를 느껴본 사람들은 타락한 자녀들은 못 따라와요. 거의 못 따라와요. 바알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두 개 다 섬기면 되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안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바알을 같이 넣을 수가 없어요. 오늘 므낫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백성들이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 이방 나라보다 더 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신 백성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차라리 이방 신들만 섬기지. 자, 두 번째. 근데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우리는 그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니 저렇게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딱 돌아올 수 있나? 저는 돌아왔다는 사람보다 못 돌아와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기도해달라는 분들 중에 많아요. 왜 돌아올 수 없습니까? 세상 것이 허무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회개가 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른 방법으로 잘 나갈 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깨져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온 사람도 내가 좀 봤어도. 탕자도 그렇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돼지에게 주는 주업 열매.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예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생각이 없어요. 존 뉴턴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고 우리 아버지 명명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도 노예 선장이었어요. 서아프리카, 거기 있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목과 다리에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마치 개돼지처럼 끌어서 아메리카, 유럽 이 상강구역을 해서 떼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저잖아요. 그냥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오기만 돼요. 그래서 개돼지처럼 넣었다가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산 놈들만 계속 팔았는데요. 노예선적이었던 노예무역으로 있었던 노예선장이 어느 날 1748년이죠. 어느 날 아주 격렬한 파도가 있는 데서 배를 몰고 갑니다. 얼마나 배가 요동을 쳤던지 걷잡을 수가 없어서 거기 뭐 가판이 있던 손을 또 막 바다에 휩쓸어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배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그 배가 바다 위에 삼켜질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때 존 뉴턴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존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을 나의 제2의 생일이다. 다시 태어난 날이다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력함. 나중에 존 뉴턴이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멘토가 되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존 뉴턴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성직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치인이 돼서 끝까지 의회에서 싸워야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정치로 남게 하고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1년 전에 영국 의회는 노예 해방의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정치적 주주가 누굽니까? 존 뉴턴. 존 뉴턴은 누굽니까?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것으로 많은 돈을 축적하고 흑인들을 노예 무역으로 인신매매하며 살았던 사람이 돌아옵니다. 문하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코가 뚫렸습니다. 코가 꾀온을 당하고. 왜 그러냐면, 왜 코를 이렇게 뚫냐면 머리에, 다리에 쇠살을 채우고 맨발로 끌고 가는데 안 와요. 힘드니까 쫓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코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서 조금만 당겨도 그 코가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발에는 피가 터지고 몸에는 채질로 피가 터지면서도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은 다 코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살짝만 당겨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대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도 전생에 의하면 톱으로 펴 죽였대요.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선지자죠.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의 연장함을 예언했던 사람이고 히스기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정신적인 멘토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므낫세가 환난의 말을 들어요. 환난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죠. 보세요.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던
바알, 일원성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참혹한 제물로 바쳤던 그 몰래 제사도 드렸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신의 무력함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 앞에 무너지고 처참하게 세상의 허망함과 무력함을 느껴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내가 세상에 배신당했대요.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 내 편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누구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세상은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바로 이 세상의 신, 공주의 권세자분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이 종이책처럼 말려 불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시겠어요?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에요. 시편 62편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은 속임수니 절이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웠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다. 그것은 절이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것에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무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네가 믿고 있었던 것, 네가 지키고 했던 것들, 네가 의지했던 것들이 바벨론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119편 87편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마 그가 시편 구절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어떤 환난입니까?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세상의 허망함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계속 기도 간구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내 영혼이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믿던 믿음도 다 팽개치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처녀이기 전에는 참 런시했던 분이 시집가니까 변해요. 왜 변합니까? 내가 믿던 여호와보다 바알, 만몬, 돈이 더 중요하고 약속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누구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권세가 하나님이냐 그것들이 허무하고 내가 그것들 때문에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이 허망해질 때야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도 낫지요. 그래도
돌아오니까. 그런데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몇몇 그렇게 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기도 부탁도 하고 있지만 그걸 할 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고 목사님 제가 아들이 병에 들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 거는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그렇지만 한번 해볼 만해요.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은 안 되지만 좀 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은 기도가 먹혔다. 기도가 물론 성경적으로 응답됐다고 표현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그 혼자 생각하는 그래요. 기도가 먹혔다. 그런 감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은사까지 받았고 그리고 잘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받은 그 은혜의 몇 배를 다시 받아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으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 뭡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 몰랐습니까?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인물들 다 알고 성경적인 공부도 더 많이 알아요. 그렇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 영혼이 진동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 영혼이 전율해야 돼요. 어떻게 전율합니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국률 은혜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기도 체험을 통해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요. 므낫세 보세요. 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고 했죠. 왜 줄었습니까? 자녀들이 준 거예요. 바로 이 므낫세처럼 결국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한 어려움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벽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시편 40편에 그리 나오죠. 깊은 수렁 그렇게 내가 빠졌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는 뭡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그리고 깊은 수렁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들어요. 그 수렁이. 그가 바로 깊은 수렁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사 내 이름을 경복케 하셨도다. 그런 신앙 고백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돼요. 고백하고 인정하게 돼요. 물론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아는 것은 다른 편도 있어요. 그냥 이슬비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잔잔한 은혜,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같이 유혹이 심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위험하냐면 갑자기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돈을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할 때 위험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므낫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므낫세처럼 말년에 자신의 구원은 늦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잔잔한 이슬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느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